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살리고 힘있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대하는 모든 일에 잘 먹고 잘 자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건강하고 웃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충족이 될 때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하지 누가 시켜서 쿡 찔러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할 때 감사로 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감사의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답답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 여유의 마음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갈 수 있는, 또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리서치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집에 마실 식수가 들어온다면 마실 물이 없이 사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곳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사 먹어요. 돈을 주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사막지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8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다. 또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에 걸린 120만 명의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통계 조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다면 전 세계에 약 80억의 사람들입니다. 79억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34%, 4분의 3인 59억의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인데, 먹고 자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잘 먹고 잘 자고 일할 수 있는 터전,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소소한 이 일에 우리가 감사를 배워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배워가려고 하고 배워가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범사에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무조건 내 삶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입에서 또 생각에서 이 입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다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개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11개월 넘어가는데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일이 뭔가? 1월 달에는 뭐가 있었지?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1월 달 내가 뭐 했지? 이곳에는 내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2월 달, 3월 달 살아온 자체가, 여기까지 살아온 자체가 감사로 느낄 수 있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1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은 감사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라도, 그러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믿음의 자세를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감사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 안 했나요? 힘들 때마다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억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따라서 하세요. 기억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삶을 더하면 감사가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감사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2절과 4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다윗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안정케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자기와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의 입술에서 왜 감사하는 찬양의 믿음이 있는지 그 모습을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입을 향해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 솔직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면 현재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앞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위기 때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똑같아요. 그렇죠? 일어나면 경로당 가고, 일어나시면 또 하나면 또 밭을 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이 우리에겐 반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위기와 또한 객지에 나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서 원하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걱정부터 나오기보다, 걱정도 나오지만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에서 입을 벌리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억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기도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 기도했던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세우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다윗은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그 삶을 기도로 이겼다면, 또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와 할 때의 그 차이를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의 마음의 상태와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 거룩함, 신실함, 인자함, 온유함,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신이 처한 그 마음의 상태와 어려웠던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만 어떻게 자신이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노염이다 라고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기도하며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주님의 하나님의 노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의 위험에서, 고달픈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총은 나에게 나의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평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울음과 기쁨을 차이를 말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야 했던 그 고통의 순간과 또한 기뻐하는 그 환희의 순간 사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울음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이게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마다 자신만의 고통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삶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턱에 숨 막히는 턱, 이런 것을 살아갑니다. 이게 숨을 막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까요? 골짜기를 헤매다가 하루를 맞이하는 그 삶은 참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속에 무거운 이 짐짝 같은 이 짓눌려가는 삶을 살까요? 뿐만 아니라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탄하며 기쁘며 즐거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이 없다면 평탄하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허우적거리고 골짜기를 헤매고 그리고 숨에 턱턱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하며 산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막연한, 이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은혜보다 기도라는 그 한마디, 기도하라는 게 힘든다는 거 알지만 그 힘든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았구나라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은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갖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할 때, 그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날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감사였고 또 동시에 내가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삶을 말을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이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근심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체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사실을 자주 섞인 그 마음과 영적인 짓눌림을 당한 듯한 두려움과 고통에 있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의 차이가 내 마음속에 근심으로 다가오는가, 평안으로 다가오는가, 두려움으로 찾아오는가, 감사로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 차이를 다윗이 여기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린 적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예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을 돌릴 때 부르짖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자주 섞인 말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0절부터 같이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지 않겠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영적인 공허함을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이 공허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일부러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하고 테스트하는 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때로는 잘 안 되면 1분이 열심히 했는데 1분도 또 5분 하겠죠.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오는 그 평안함, 시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실 거라는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 시간을 좀 더 조금씩 늘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면요 우리는 삐딱하게 나가기 쉽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저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꾸 꾀만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마음을 더 많이 열어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세어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에게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미즈노 겐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이질에 의한 고열로 뇌에 손상을 당해서 뇌성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꼼짝 누워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눈이 깜빡깜빡, 눈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만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거, 그것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속에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을에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한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한탄이 있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막힌 삶을 살아오는 그 5년 계속해서 내 삶을 발목을 잡는 수렁 같은 그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야코 아이아는 이 여인에게는 한 줄기 빛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가 생겼어요. 이 겐조에게, 이 미즈노 겐조가 이 아이에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안과
얼굴에 나타난 안정감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본 엄마가 아이우에오라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한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소통합니다. 어머니의 글자를 가르치는 손짓에 눈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엄마에게 말을 하는데 뭔가 말할 것 같은데 엄마가 손짓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를 다 눈 깜빡깜빡 하면서 그를 만들어 보니까 자신이 지나온 5년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고 말해요. 이 책을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20년 동안 쌓여진 책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감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침 두꺼운 책인데요. 시집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하나 뭐가 그렇게 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니 이제 엄마가 아들의 그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살랑이는 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깜빡깜빡.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즐거웠던 지난 날을 추억해서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이질에 의한 고열로 뇌에 손상을 당하여 뇌속마비가 되었고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 말도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이 불치병에 걸린 미즈노 겐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시를 쓴 겁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이 미즈노 겐조의 엄마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질문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그러면서 아들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뭐라고? 살랑이는 바람에 달콤한 향기에 그렇게 기쁘니?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들이 쳐다보니까 그런 거니? 혹시 그거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지난날 너희가 이 병에 걸리기 전 지난날이 생각이 나서 기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온 그 순간 이 고통과 그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 속에 살다가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마음이 찌그러졌더니 엉클어져 있고 마음에 짓눌렸던 것이 싹 없어지고 어떻게 평안이 있었다는 거지. 아까 그랬죠.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이것이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안정케 하고 평안케 하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그것들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써놓은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활 모든 자체가
감사였고 그 감사는 자신이 늘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이 미즈노 겐조처럼 감사가 밥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감사가 되는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기억의 장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의 기억이 감사로 다 바꾸어질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감사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내 삶의 모든 삶이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찾고 웃음을 찾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